오늘은 제목이 세상의 어머니인 마음, 슬픔의 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슬픔의 문, 고통의 문. 실제로 현대인들한테는 우울증이 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아는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 또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 우울증 때문에 또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현대 스트레스 병을 이제 인연으로 해서 마음 공부 쪽으로 들어온 분들이 참 많아요. 부처님이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슬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불교가 무엇인가 할 때 부처님 입장에서는 고통의 소멸, 고통의 해결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뽑아서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제일 위에 한 문장,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세요. 99페이지 제일 위에 한 문장이 지금 읽다가 딱 거기서 걸려가지고 그 문장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통의 진상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고통의 문을 통해 자유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여기에 딱 해당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고통, 그 고통의 진상,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왜 이렇게 있는가 하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이 고통의 문을 통해 고통의 소멸이 일어나고 고통의 소멸을 통해서 해탈, 자유로 가는 길이다. 자, 그러면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고통을 뭐라고 보셨느냐 하면 고통을 인도말로 두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고, 집, 멸도 사성제죠. 고는 고통, 집은 고통의 원인, 그리고 멸은 고통의 소멸, 도는 고통의 소멸을 완성하는 길. 고, 집, 멸도.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그리고 고, 집, 멸도 하나하나마다 고에 대한 설명이 12가지 체인, 12가지 연기로 12연기로 고통을 설명한 생로병사가 왜 생겼는가 하고 따져 들어가서 중간에 갈애,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또 사랑의 갈증은 왜 생겼는가 하고 추적해 보니까 무명, 밟지 못한 것,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그게 거기서 생겼구나. 그게 이제 하여튼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가래가 있고 마지막에 고통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앞에서부터 설명하고 뒤에서부터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집멸도 사성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통을 두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두카는 뭐냐면 그 뜻 자체는 어긋남이에요. 고통이란 무엇인가 어긋남이다. 무엇과 어긋났을까요? 또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하타라고 부른대요. 히브리어로 하타, 원죄. 원죄도 원 뜻은 어긋남이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나 이것들이 전부 어긋남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 무엇과 어긋났는가? 그게 오늘의 이제 우리 공부의 지금 내용 주제예요. 지금 고통의 문. 그럼 고통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고통의 진상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통의 진상은 우리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무엇과 어긋났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개합이라고. 어긋난 것을 다시 본래대로 맞추는 것을 개합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적으로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피시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피직스. 지금은 물리학이죠. 근데 원래 그리스에서는 피직스가 현실을 말했어요. 현실학이 지금은 물리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메타피직스는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과 이상에서 무엇과 어긋났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고통은 현실과 어긋나서 생긴 거예요. 현실과 어긋났다. 왜 현실과 어긋나느냐? 이상에 속아서. 메타피직스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고통은 현실과 어긋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자기도 모르게 왜 우리가 현실과 어긋났는가 이상을 추구하느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는 게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현실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앉아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이 본래 100% 완벽한데 이거를 두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을 추구하느라고 현실을 떠나서 어긋나서 집 나가서 X고생 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 보면 기가 막히게도 임재가 무다자라고 별거 없네. 무다자 별거 없네 라고 황벽불법이라는 것이 별거 없네 라고 황벽불법뿐만 아니고 부처님 불법 또 예수님 가르침 모든 것이 별거 없네. 왜 별거 없느냐 하면 현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상에 속아서 현실을 떠나서 이렇게 간 거예요. 많은 명상가들이 현실에 깨어있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현실에 온전히 깨어있기. 현실에 온전히 깨어있기를 하는 방법은 본래 현실에 깨어있는 것을 그냥 이대로 알아차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야지. 현실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현실하고 어긋나 버리는. 그래서 이미 현실에 있는데 현실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상에 속아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마음을 선에서는 치구심이라고 불러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딱 간단하게 치구심이 멈추는 거예요. 이상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그 마음이 멈추면 어디예요? 그냥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는 현실에 있다 이 말을 사는 산이다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뭔가를 구해요. 그래서 메타피직스, 이상이라는 거, 혹은 메타피직스를 또 다른 말로는 본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본질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산은 역시 산이다 하고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마음 공부를 좀 시작하셔가지고 한 중급 단계까지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영적인 신비로운 특별한 체험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알기가 십상이에요. 그건 전부 이상에 속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되는 모든 것들은 경계 체험이에요. 경계 체험이란 말은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진짜 깨달음의 체험은 현실 체험이에요. 그래야 진짜야. 왜냐하면 항상 있는 게 진짜니까. 우리 공부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고 현실과 어긋나서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을 만들어서 추구하다가 기진맥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을 때 뜻밖에도 그냥 현실 이대로가 본래 완벽하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돌아보면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참 기가 막혀요. 모든 마음 공부의 에피소드들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자귀, 너한테 기회하라. 자기에게 기회하라. 자기가 뭐예요? 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이대로의 현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메타피직스에 속는다. 속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번 장에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다양한 경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체험을 하고 플라토는 뭐냐면 고원지대를 플라토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피크는 올라가는 꼭대기 체험이라면 플라토 익스피리언스는 그 경험한 후에 그게 이제 이어지는 안 내려오고 그 산 꼭대기 그 높은 지대가 쭉 이어지는 것을 고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고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이 유지되는 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이렇겠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깨닫고 깨달음이 유지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의 세계구나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쯤 깨달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이 현실에서 살다가 이상을 한번 만나고 이상에 대한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그리고 이상이 이제 현실로 실현되는 것을 플라토 익스피리언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분들의 마음 공부에 대한 착각이에요. 시각을 하면 한번 깨달으면 본래부터 깨달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구경각인데 구경각의 세계는 실제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완성했을 때는 뜻밖에도 산꼭대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고원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와서 평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완성은 평지가 현실이에요. 한번 처음 깨달을 때는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그런 어떤 절대와의 만남, 본질과의 만남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경계 현상. 경계 현상이란 말은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막 우주와의 합일, 내가 사라지는 체험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한번 인간이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와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은 현실이 이상이라는 거. 현실이 이상이라는 거. 철저하게 현실밖에 없다는 거. 본질이 있다면 이 현실을 떠나서 따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현실이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구경각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이제 우리들은 공부를 하면서 끝을 알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중간에 한번 일어나는 체험이라서 일어나면 좋지만 안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일어났을 때는 빨리 가서 스승한테 증거 받아라 하는 이 말은 빨리 버려라는 뜻이에요. 그거 붙들면 이제 10년, 20년 속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상에 속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이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상은 이런저런 체험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이 눈 밝은 공부가 좀 더 익어지는 깊은 공부의 입장에서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고통의 진상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고통의 문을 통해 자유로 가는 길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고통의 진상은 뭐냐면 고통의 진상은 현실과의 어긋남이에요. 왜 현실과 어긋나느냐? 이상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면 고통의 문을 통해서 자유로 가는 것은 이 현실로 철저하게 돌아와서 현실하고 딱 하나 되는 거. 자,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이상을 추구하는 치구심,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멈췄을 때,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멈췄을 때, 그때 온전한 깨달음이 그때 일어나는데, 이거는 부처님 같은 경우에 부처님이 6년간이나 치구심 때문에 그 모진 고행을 이 고행 저 고행 이 수행 저 수행 또 이런 선정 저런 선정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다가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정말 대각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 대각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치구심이 멈출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달음을 지금 여기 벽에 걸려있는 선이라고도 하고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이 진리라고 하고 지금 이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죠. 그리고 저것을 조금 더 이제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쭉 이런 온갖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쭉 다 모아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는 존재라고도 표현하고 존재 또 하나는 의식이라고도 표현해요. 결국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중에 하나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여여라고도 하죠. 불변, 여여.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자,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지금 깨어있는 이거.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모든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멈췄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이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존재를 깨닫고 또 하나 있네요. 존재, 의식, 생명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기. 현실의 다른 이름이 또 자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변했습니까?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 않나요?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존재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고 또 영원한 생명 또 자기. 근데 요 생명을 다른 말로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인 것은 깨달음의 경험을 내가 하고 싶어서 모이신 거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깨달음의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 모두 예배 없이 여러분 자신 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깨달음의 체험을 오늘 해버립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체험을 합시다. 그러려면 깨달음의 체험이란 존재의 체험이고,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의식의 체험이고, 그리고 생명의 체험이고, 또 이런 도의 체험이고, 선의 체험이고, 진리의 체험이고, 불변의 체험이고, 여여의 체험이고, 절대의 체험이고, 본질의 체험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오늘의 이런 입장에서, 오늘의 시절 인연으로 존재, 의식, 생명, 이것을 딱 다른 말로 하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삶. 여러분, 지금 삶을 살고 있나요? 어때요? 삶이 변한 적이 있나요? 삶의 내용은 지금 인사동선에 오셨어요. 근데 삶 자체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셨든 삶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이번에 태어나서 이번 생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한 것. 삶 자체. 생명. 살아있다는 것 자체. 삶. 따라서 깨달음의 경험은 삶의 경험이에요. 깨달음의 경험은 삶의 경험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께서 있는 이대로 나이도 다르고 지금 성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대로 삶 아닌가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분. 헛개비인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분 없지요. 그러면 삶의 경험이란 게 어떤 경험이에요? 그냥 지금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 특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특별한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지금 이렇게 있는 이 경험. 그러니까 그 선조를 쓴 고봉 원묘라고 하는 분이 깨달았을 때 오조 법연 스님의 제삿날이 되어가지고 제를 올리러 조사당에 오조 법연 스님의 영정을 모셔놓은 조사당으로 사람들이 제를 올리러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오조 법연 스님의 영정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오조 법연 스님이 하신 많은 말씀 법문 중에 한 구절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계속 탐구하다가 고봉화상이 그 글을 보는 순간 인생 100년 36,000일 매 순간순간 반복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살아 계세요? 살아 있어요? 지금 이거 살아있다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감각. 지금 살아있다는
이 당연하고 정말 이 진짜 현실, 그냥 지극하게 적나라한 모든 관념과 모든 이상과 또 모든 선입견을 다 벗어던진 완전히 알몸뚱이에 적나라한 지금 이 살아있는 너무너무 당연한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지금 이 감각, 이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 이게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고통이 깨달음의 문인가 하면 고통은 이 당연한 감각을 두고 따로 무언가를 찾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어긋나서 생긴 거고, 지금 뜻밖에도 깨달음이란 것은 지금 고통 자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살았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삶의 증거. 한 걸음 더 나가면 고통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증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게 깨달음이에요. 지금은 큰 고통 없으니까 맹숭맹숭 이렇게 편안한 이 경험이라고. 아프면 아픈 경험이고, 보이면 보이는 그 경험이고, 들으면 듣는 그 경험이고. 제가 오늘 여기 수업 오면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오늘 수업을 잠깐 떠올렸더니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데 완벽하게 이미 만들어 놨지. 그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은 믿지 못하고 지가 잘났다고 뭔가라고 이 완벽한 세상을 뭐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어긋나서 X 고생을 이렇게 진딱하고 있는 거지. 그 믿음을 저버려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이 법계가 진리 세계란 말이잖아요. 아미타 불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지금 드러내 놓았는데 이거를 인간이 가타부타 토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지. 이 모든 문제가 완벽한 이 하느님이 계시면 이 완벽한 이 창조의 세계, 또 아미타불이 계시면 스스로를 이렇게 낮춘 이 완벽한 세계를, 이 법계를 있는 그대로 이거를 내가 온갖 경험하게 만들어 준 것을, 고통 자체가 깨달음의 경험이지, 모든 삶의 경험, 고비가 전부 다 살아있다는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그거였는데, 지금 현실과 인간의 생각이 지금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인간의 생각과 적나라한 있는 이대로의 현실하고 맞추는 게 요게 지금 개합이라고 하는 거. 현실하고 지금 나의 생각이 싱크로가 맞아지는 게 요게 지금 마음 공부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하고 하나가 될까요? 깨달아야지. 어떻게 깨닫는가? 본래 그렇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딱 맞춰놨어. 이 싱크로를 귀신같이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따기를 맞고, 한 번 맞아서 정신 못 차리죠. 몇 차례 맞고 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이상을 내려놓고 뜻밖에도 이 현실하고 하나 되는 거. 여러분, 모든 우울증의 바닥을, 이 고통의 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가 보면 자기의 그거 하고 이 현실하고의, 그러니까 현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극히 현실과의 이 어긋남에 고통받던 사람들. 그 우울증의 바닥을 기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놓았을 때,
그러니까 뜻밖에도 진리는 현실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진리의 세계,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통의 경험이 살아있다는 증거, 삶의 경험이고 삶의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모든 인간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정말로 여러분께서 딱 수용한다면 모든 것이 깨달음이지. 모든 고통과 어긋남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있는 이대로 적나라한 이 현실이라고. 보살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깨달아야 본각, 본래부터 깨달았구나 하고 합쳐지면 구경각이야, 그대로. 이거 이상 없다니까요. 따로 깨달음을 찾기 때문에 어긋나 버린 거예요. 깨달음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이거 이상이 없는 무상, 정, 바르고 등 평등한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지금 이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특별해도 삶의 경험이고, 특별하지 않아도 삶의 경험이고, 알아도 삶의 경험이고,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로 현재를 찾는 게 아니고, 이대로 다시 말하면, 현재는, 이게 지금 현재도 같아요. 깨달은 선도, 동의어가, 불변이 현재예요, 현재. 현재가 자기예요. 자기가 현재인데, 자기가 자기를 두고 현재를 찾으면 자기 따로, 현재 따로 되어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그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면 찾는 놈하고 대상하고 나누어지면서 모든 게 깨져버린다. 이 싱크로율이 깨져버린다. 불이라는 말이 중도, 불이, 비이원 이런 말들이 이미 싱크로율과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맞춰져 있는 걸 내가 맞추려고 하면 거기서 어긋나 버린다 이거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5장 무이자 모든 것 공의 문.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고통의 문이 있고 또 보편적인 문 중에 하나가 무의 문 혹은 공의 문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거기 칼루 림포체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과 환영 속에서 산다. 자, 사물의 겉모습과 환영은 뭐냐면 자기가 이상에 속아서 만든 세상이에요. 자기가 이상에 이 현실을 두고 자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그게 지금 겉모습과 환영이에요. 거기서 깨어나는 것 뿐이에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영 속에서 산다. 실제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실제는 뭐냐면 지금 현실. 그냥 적나라한 이 현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이 무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자, 몸은 변하지요. 근데 몸이 변하는 걸 알고 지금 깨어 있는 이 의식은 안 변하지요. 맞아요? 안 변하는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몸으로서의 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으로서의 나는 생멸한다 이거죠. 깨어있는 이것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생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무라고 표현하건
공이라고 표현하건 지금 요 현상은 무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무가 됨으로써 내가 기만무계가 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의식은, 생명은 모든 것이 된다. 지금 그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잖아요. 그 자기가 기만무계를 나라고 착각함으로써 지금 환상 속에서 살다가 이 기만무계는 하나의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환영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의식은 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딱 이 전환 하나, 전환, 아무개를 나라고 하는 데서 지금 아무개를 움직이고 있는 혹은 아무개를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의식이 나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나가 되어버린다. 의식한테는 모든 것이 다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그러면 생멸하는 것들 한번 빼보세요. 모든 현상을,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다 제거한다고 치면 몸뚱이도 제거할 수 있잖아요. 다 제거했다 치면 아무것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하려면 아무것도 없네 하는 텅 빈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뺄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의식하고 싱크로율을 맞추려면, 자기 의식하고 싱크로율을 맞추려면 의식이 뭐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보조국사가 단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견성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음미해 보세요. 이미 나는 자기인 의식하고 싱크로율이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맞추려고 하는, 그거를 다시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100%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단지 불에 의식을 대상으로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만 알아채면 그것이 곧 견성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싱크로율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지금 법, 선, 진리, 깨달음하고 싱크로율을 맞추는 건데, 맞추는 방법은 맞추려고 하면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납득만 하면, 네. 이거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납득만 하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납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아의 비어 있음이 인식되면서 우리는 공의 두 번째 측면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생멸 현상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간단한 거를, 이분은 지금 서양인이라서 계속 아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성불교에서는 공을 삼공이라 그래요. 삼공. 아공, 주관도 생멸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고 비어있고, 객관도 아공, 법은 객관 대상이거든요. 객관 대상들도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어서 비어있고, 근데 비어있다는 것 자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구공은 뭐냐면 주관도 공이고 객관도 공인데 그 공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공도 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공, 본질이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으로 있지 않다. 공도 비었다. 아공이고 법공이고 구공.
구공을 또 다른 말로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도 공이다. 공도 공이다 이 말은 따로 본질이 따로 있지 않고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창조주가 창조주로 있지 않고 피조물로 나와서 있다. 그러면 신이 뭐냐 하면 정말 에브리싱이 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공, 법공, 구공으로 표현하는 이 세 개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또 아공, 법공, 구공 하면 결론이 현실뿐이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돼 있어. 지금 들어오나요? 공이라고 하는 이상을 또 속는다. 공이라 그러면 공에 또 속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도 공이다. 이 말은 그런 거 없고 다시 일로 나온다. 그래서 공공을 말할 때 뭐 토끼뿔. 여러분 토끼한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사족. 뱀한테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북털. 거북이한테 털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있어요 말은? 말은 거북털, 사족, 토끼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없지요. 공, 본질, 신, 아미타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이고 그것의 실제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있는 그대로 생멸하는 텅 빈 생멸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게 지금 본질이다 이게. 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가끔 법당 가보면 불법 심심 극미묘라고 해놨어요. 불법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이 꿈 같고 영화 같네 하는 순간 다시 공이 본질이라는 게 따로 없고 이걸로 다시 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공이네 하는 순간 이것이 또 실체가 되어버려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할 소리 또 써야 되네요. 여러분, 자,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께서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 불의라고 불러요.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께서 이해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기회만 나면 칠판에 쓰고 해온 거예요. 한 번만 더 말랐으니까 이대로 그냥 끝나면 헷갈린 채로 여러분이 끝나기가 쉬워서 다시 한 번만 더 써보면 이 세 개가 일심인데 한 개 의식인데 한 개의 의식이 중도를 이룬다. 이건 두 가지 면을 이룬다. 지금 동전 같으면 이걸 동전이라고 보면 한 개 동전인데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세 개가 한 개의 의식인데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의 면은 지금 현상은 생멸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본질은 진여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상을 보면 현상은 생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존재, 실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럼 실체는 뭐냐? 본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는 본질이네? 진여문이네? 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여문이네 하는 순간 진여는 또 스스로 또 공이라서 다시 현상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현상이네 하다 보니까 현상은 없네. 그럼 본질이네 하니까 본질은 또 없네. 현상으로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헷갈릴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상이네 소리 들어봐요. 소리. 이거는 생겼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가 없네. 그럼 실체는 의식이네. 근데 의식이네 하는 순간 그 의식은 의식으로 안 있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 현실이 보세요. 이 현실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 지금 이 현실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화음에서는 이거를 은현 동시,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동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3단 논법으로 정리해 놨어. 이걸 선불교적인 정리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다 현상, 산은 산이 아니다 본질. 그런데 다시 역시 산은 산이다. 본질이 다시 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중도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눈동자가 돌아가는 분들은 고생할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야 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요 말이 어느 순간 딱 가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를 안 거치고. 지금은 머리로 받아들이시거든. 그럼 계속 헷갈리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기간을 겪는 거예요. 자, 3단 논법을 선불교에서는 현상, 산은 산이다. 본질, 산은 산이 아니다. 본질과 현상이 하나 된 것이 역시 산은 산이다. 요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 요거를 이제 샹카라라고 하는 힌두교,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힌두교 학자, 그분이 힌두교 안에서 불이원론이라고 하는 아드바이타라 불러요. 아드바이타로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힌두교 안에서 불이원론이 나오는데 그때 샹카라가 정리해 놓은 것은 지금 요거를 여기 중도거든. 중도. 불이를 힌두교에서는 비이원 논두얼리티라고 불러요. 논두얼리티를 뭐라고 정리해 놨는가? 현상은 환이다. 1번. 현상은 환이다. 2번. 본질만이 실제다. 근데 그걸 안 끝나고 3번. 현상이 본질이다. 요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현상은 현상이고 본질은 본질이다 그러면 머리는 좋아해. 그런데 따로따로면서 동시에 현상이 또 본질이다 하면 그때 머리는 못 따라들어와요. 결론은 지금 눈앞에 이거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눈앞에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깨달음의 경험은 지금 이 현재의 경험이에요.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공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첫 번째 슬픔, 고통의 문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의 문인데 그 공의 문은 주관이 공이다. 아공. 객관도 공이다. 법공. 근데 공도 공이다. 구공, 공공. 그래서 삼공이라고 했어. 여기 중도를 이렇게 표현을 또 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들어두시고 여기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혹은 공부 아니더라도 인간이 살다 보면 내가 사라지느니 또 이 세계가 사라지느니 나와 세계가 함께 사라지느니 뭐 또 이런저런 온갖 체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경계 체험은 생멸 체험이에요. 생멸 현상, 경계란 말은 생멸 현상이란 뜻이에요. 생멸 현상의 경험이에요. 이 말은 없던 것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 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경험 어떤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경험.
지금 이 경험이야. 아무것도 안 해. 이 경험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로 눈이 딱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철저해지면 그동안에 속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속는 모든 종교적인 신화로부터 해방돼요. 임재가 무서워.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지금 인하다 이거지. 지금 이거다 이거지. 지금 이 현실의 느낌이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살아있나요? 맹숭맹숭하죠? 맹숭맹숭한, 그냥 살아있죠? 이거를 평상심이라고 불렀어. 평상심이 도예요. 제 말이 아니죠? 지금 마조 제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남전이었어요. 남전의 또 제자가 조주예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평상심이 도다. 그럼 평상심이 뭐예요? 진짜로 지금 이거. 말 그대로. 평상심에 또 속으면 안 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맹숭맹숭한 의식, 감각? 뭘 해도 이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도 이거예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 그거를 지금 못 믿고 지금 스스로 뒤집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설명하면 복잡해.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 대목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속지 말라. 이 사람이 뭐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지고 뭐 이런 아공, 법공, 공공 뭐 온갖 이야기가 펼쳐져도 속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보세요. 깨달음의 내용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번뇌망상과 중생으로서의 이 고통과 모든 것이 그대로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부처님께서 경험해 보시니까 그 뒤에 진짜 수행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지금 이 가르침을 한 번 듣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극히 드물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세요.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고는 고통이에요. 집은 고통의 원인, 멸은 고통의 소멸로 안 끝나고 고통의 소멸 뒤에 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도는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에요.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요? 고, 집, 도, 멸이 아니고 고, 집, 멸, 도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소멸은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은 매 순간순간 그냥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음 이후에 도라고 하는 이 세계가 또 닦아야 된다. 그래서 도의 내용은 여러분 도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삼학, 세 가지 공부다. 배울 학자잖아요. 세 가지 배웁니다. 삼학의 내용은 계, 정, 해. 바른 행동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이제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계정해 삼학을 닦는다. 언제 닦는가? 깨닫고 닦는다.
깨닫기 전에는 닦아봤자 저지레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만 쌓이지. 육조 해능 스님한테 오조 홍인이 육조 해능 스님한테 그때 한 말 중에 육조 장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불식 자심. 자기 마음, 자기 의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학법 무익. 법을 공부해도 이익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깨닫고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불식 자심 학법 무익. 자기 마음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업만 쌓이니까. 그래서 지금 고집멸도에서 멸은 깨달음인데 깨달음 이후에 도가 나온다. 그 도의 내용은 삼학, 계, 정, 해예요. 근데 계, 정, 해를 조금 더 내용을 더 분석하면 팔정도가 돼요. 그래서 삼학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분석하면 8가지가 돼요. 팔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완전히 부처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에요. 부처님이 직접 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팔정도는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개정해를 더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오늘 지금 공부의 결론이에요. 공부의 결론은 깨닫고 도를 닦자 이거예요. 도는 팔정도, 8가지 바른 도, 바른 길. 첫 번째가 정견이에요. 여러분, 정견은 자기의 눈이, 자기의 시선이 현실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깨달음이니, 어떤 신비 체험이니, 뭐니 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게 깨달음의 체험이기 때문에. 정견이란 말은, 바로 본다는 말은 철저하게 현실을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있기. 이게 정견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현실을 못 보고 자기 생각에 이상을 추구하는 그 이상은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와라. 자기한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정견의 내용은 현실을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하면 정사유. 있는 그대로 사유하게 돼요. 사유가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 생각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여기를 떠나서 어떤 거를 이상을 쫓아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견, 정사유, 그러면 말을 현실에 대한 것만 말을 하지 여기에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아주 실질적인 가르침이에요. 정견, 정사유, 정어, 그리고 정업. 행동도 현실에 대해서만 행동한다. 이거 많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이클 조단 같은 위대한 선수가 시합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큰 시합이 있을 때, 그 시합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많은 선수들이 긴장해서 그 시합에 대한 긴장 때문에 에너지가 긴장하느라고 고갈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막상 시합장에 딱 나서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이제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은 큰 시합 나가기 전에 자기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뜨개질 한대요. 뜨개질 했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덩치가. 이렇게 뜨개질 했다고. 그러니까 뜨개질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현재에 있기 위하여.
현재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살면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을 떠나서 과거 걱정하고 미래 염려하고 과거 후회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현재에 못 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심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에너지를 모았다가 그라운드에서 폭발하기 위해서 고전에는 딱 현재에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을 맞춰 현재하고 현실하고 그 중에 하나가 뜨개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 처음 듣고 아주 진짜 웃었네. 상상해 보니까 그 덩치가 그 덩치가 이게 뜨개질하고 있다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10시 반에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약간 그 빈 시간 동안 차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는 지금 차 마실 때는 정견, 딱 차만 봐. 차 마실 때 딱 집중해서 차를 마시면 차 하는 그것만 딱 봐요. 그리고 정사유, 차에 대한 것만 딱 생각해. 그리고 정어, 혼자만 했으니까 말을 안 했어요. 정어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차 마시니까 말이 필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혼자 하는 말은 생각이에요. 말을 안 했다 이 말은 제가 생각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느라고 에너지 고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딱 차 마시면 차만 보고 차만 생각하고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정업, 다시 말하면 찌꺼기가 남지 않는 행동. 딱 차만.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리고 정진. 정진은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정진. 그러면 정념. 염이란 말은 바른 염, 정념은 서양인들은 마인드풀니스라고 번역을 해요. 이때 염자의 말은 염이 의식이죠. 마음 심자. 마음이 지금 검자. 염이란 말은 우리들의 마음 의식이 현실에 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염이란 말 하나만 알아도 이게 7번째거든. 팔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견, 현실만 본다. 정견, 정사유, 현실에서 필요한 것만 생각한다. 그리고 정어, 현실에서 필요한 말만 한다. 그리고 정업, 현실에서 필요한 행동만 한다. 그리고 정명, 현실에서 필요한 생활만 한다. 그러면 정진,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면 정념,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이 순간에 현실에 와 있다. 그거를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인드풀. 마인드가 육감이 다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고 생각도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보는 거. 마인드풀. 마인드가 어디에 좁혀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려 있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것. 정념을 해인삼이라 그래요. 해, 바다 해자. 우리의 의식이 의식의 거울이 바다처럼 큰데 그게 고요하니까 마인드풀이 돼서 고요하니까 도장 찍힌다. 비친다. 있는 그대로 비친다. 이 세 개가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인드풀이 되면 바다처럼 큰 거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딱 비치는 거, 찍히는 거. 해, 삼매. 그러니까 정념. 그러면 정정. 마지막은 정정, 선정, 바른 선정, 선정삼매. 그러니까 요게 해인삼매가 되면 정정, 바른 선정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팔정도가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두 개의 장을 공부하면서 지금 고통의 문, 슬픔, 고통의 문, 우울증 바닥에서 할 수 없이 놓는가. 인간이 우울증의 바닥에 갔을 때 할 수 없이 지고 있던 것을 욕심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깨어난다. 깨어난다. 또 하나는 공의 문이에요. 근데 공의 문은 사실은 수행의 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공의 문이에요. 근데 이 공의 문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키포인트는 깨달음은 그것이 진짜가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경험이야만이 진짜 경험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험이 변하지 않는 경험이 되려면 지금 이 맹숭맹숭한 현실의 경험이어야만 한다. 여기서 특별한 어떤 경험들은 전부 경계 체험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맹숭맹숭한 이걸 제가 오늘은 현실하고 싱크로율이 맞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납득했으면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안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집 나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로 잡는 게 부처님께서는 그 집 멸했는데 고통의 소멸을 말씀해 놓고 깨달음을 말해 놓고 그 뒤에 다시 도라고 하는 이 닦음의 세계를 말씀하셨다. 그 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집 나가는 버릇을 탐진치라고 불러요. 삼독. 탐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어리석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요 탐진치 삼독이 개정해 삼학으로 바뀌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요 개정해 삼학의 내용은 풀이하면 또 팔정도가 돼. 그럼 그 팔정도의 내용은 바로 보고, 바로 본다 이 말은 이상에 속지 않는다. 이상에 안 속으면 어디로 돌아오는가? 현실로, 눈앞의 현실로 돌아온다. 현실을 보는 게 정견이에요. 현실을 보면 정사유. 현실에서 필요한 생각만 하게 돼.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현실에서 필요한 생각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정견, 정사유, 정어. 현실에서 필요한 말만 해. 그리고 정업. 현실에서 필요한 행동을 해요. 이어지면 바른 생활이 돼. 바른 생활이 이어지면 정진. 이것이 계속 정진, 수행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럼 정진이 되면 정념. 마음은 확 열려버려요. 열려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생각, 감정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는 마인드풀리스. 정념이, 항상 염이, 생각이, 그러니까 심이 현재에 딱 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면 결국 정정, 바른 선정이 되어서 선정의 내용은 제가 해인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용은 불치어상 여여 부동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나타난 현상들이 인연 따라 본질이 이렇게 통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해인삼배란 말은 완전히 열려 있어서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불치어상, 상은 부분을 취하지 않게 된다. 불치어상. 그래서 마음은 여여부동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 지금 인간의 길이다. 여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예요. 부처님이 부파경을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영치산에서 했죠. 줄여가지고 영산이죠. 영산회상.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엑기스.
산상수훈 할 때 그 산상, 영산, 산상에서 지금 그분들이 하신 그 법회가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회라고.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끼리의 소통,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집 나가는 버릇을 지금 바로 잡아서 팔정도로, 이 현재로 계속, 현재에 깨어있기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하여튼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합하느냐에서, 개합의 대상은 뜻밖에도 이상과 개합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개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과 개합하는 방법은 이미 개합되어 있다. 이거는 신의 작품이다. 근데 딴짓하지 말라. 딴짓하지 말라. 내가 뭘 하려다가 아차 하는 순간 어긋나 버린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 하고 진짜 안 하. 근데 안 하는 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